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바울의 간증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8장에서 스데반을 죽이는 장면에 처음 등장을 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까지 그의 인생 스토리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던 사도 바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발걸음이 예수를 전하는 발걸음으로 바뀌어서 일생을 살아갑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뒤바뀔 수 있는 것인지. 저도 30에 예수를 만나고 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60에 또 목사가 됐어요. 늦지막에 목사가 됐죠. 사도 바울은 20대 때 예수를 만나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 놀라는 것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치열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인지. 그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가 전부였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에서 예수를 빼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마치 촛불이 자기 온몸을 다 불태워서 세상을 밝히고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런 인생을 살았죠.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달려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름질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 바울이 얼마나 당당하게 자기 인생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인생을 당당하게 소개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자기의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어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이게 무슨 말이죠? 과거의 것들을 다 잊어버린다. 과거의 것들은 다 뒤로 던져버렸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무거운 돌을 치렁치렁 매달고 달리기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미련한 사람은 없어요. 달리기 하는 사람은 몸을 최대한도로 가볍게 하고 달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다름질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무거운 돌덩어리를 주렁주렁 매달고 인생을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내가 참 극복하기 쉽지 않은 장애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과 장애를 쉽게 넘어가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과 장애에 걸려서 옴짝달싹을 못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사람은 누구나 현재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어려움의 크기도 물론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과거, 더 정확하게 하면 그 사람의 과거의 기억, 자기 과거의 기억, 자기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내 앞에 닥친 어려움을 어떻게 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성패가 갈라져요. 자신의 과거의 기억이 거기에 묶여있지 않는 사람, 지금 사도 바울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 그랬죠. 과거의 기억에서 묶여있지 않고 자유로운 사람은 인생을 가볍게 뛰어가는 사람이에요. 무게가 없이 가볍게 뛰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어떤 짐이 얹어지더라도 힘들긴 하지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과거의 기억에 묶여있는 사람, 과거의 기억에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 과거의 덫에 걸려있는 사람, 그 사람은 과거의 것이 자기를 추렁추렁 매달려서 짓누르고 있거든요. 현재 작은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겨내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또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은 내가 과거의 기억을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짐스러운 그 과거의 기억을 그대로 갖고 치렁치렁 매달린 상태에서 갖고 있느냐, 아니면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과거의 짐에서 완전히 해방된 상태에서 가고 있느냐, 그 차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혈통이 좋고 학문도 많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완전히 금수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고난의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보통 고난을 당한다고 하지만, 저도 고난을 참 많이 당했던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이 고난하고 비교하면 저는 고난이라고 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무지무지한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전체에 그런 스토리가 나와 있는데, 본인의 입으로, 사도 바울이 본인의 입으로 말한 것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자신이 매에 맞았다, 옥에 갇혔다, 바다에도 빠졌다, 산에도 갔다, 죽을 고비를 숱하게 겪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비참한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장면도 환경이 좋은 데가 아니잖아요. 로마의 지하 감옥, 우중충하고 어둡고 벌레도 나오고 곰팡이 껴있는 그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나의 과거는 참 비참했다. 나는 실패투성이었다.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달렸다. 나는 고난을 당했지만 나는 고난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영광이었다. 나는 고난에 대해서 자랑하노라 그래요. 그 심한 고난을 당했던 사도 바울에게 고난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과거의 어려움이 있을 때 기억에서 지워버리면 좋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억에서 잘 사라지질 않아요. 끊임없이 과거의 어려움,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것, 억울했던 것, 매맞았던 것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혀요. 뒤에서 붙잡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보다 훨씬 심한 고통을 당했지만 고통이란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나는 이겼노라, 난 승리했노라 이래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렸다. 사도 바울이 과거의 그 어려웠던 것을 기억에서 사라져버리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표대를 향하여 달렸기 때문에.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렸기 때문에. 표대를 향하여 달렸다는 것은 목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대학 입시 공부하는 사람들, 대학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잖아요. 시험을 치르는 목표가 뭐예요?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거잖아요. 이거 아주 분명하죠. 그러니까 대학 시험을 치르는 사람이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면서 과거에 내가 누구랑 싸웠던 거, 뭐 넘어져서 깨졌던 거, 뭐 어디 여행 갔던 거 이런 거 다 그 기억하고 있나요? 전혀 기억 안 하잖아요. 오로지 시험에만 집중을 해요.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학 들어가겠다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과거의 기억에 시달리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그 분명했던 목표는 무엇이죠? 많은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가 살이 붙였지만 간단히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핍박 안 받아도 될 사람이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는데 그런 모진 핍박을 받아도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나는 기뻐하노라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십자가 부활이 바로 사도 바울의 표대였고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자기를 괴롭혔던 어떤 것도 기억에서 다 사라졌던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를 뒤에서 잡아 끄는 것들이 있죠. 그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죄와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뒤에서 잡아 끌어요. 너는 죄를 졌어. 너는 죽음이 끝이야.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말을 해요. 귀에다 속삭여요. 너는 죄에서 못 벗어나. 너 죽을 존재가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려고 하죠. 그런데 사탄이 죄를 얘기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아멘. 사탄이 죽음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면서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아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울은 그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탄의 괴계를 깨트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부르는 곳에 사탄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사슬에 묶여버려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 가시기 바로 전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다 이겨낸 것이야. 사탄에게 너희들 속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시고 간 거예요.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갔는데요. 표대를 향해서 간 그 발걸음이 부르심의 상을 기대하면서 부르심의 상을 받는다는 소망을 가지고 달려왔어요. 부르심이 뭐예요? 소명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심심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셔요. 아멘.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소명의 삶, 아멘. 부르심의 삶이. 아멘. 농사 지으세요? 농사 열심히 짓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거예요. 아멘.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을 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직장 다니세요? 직장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주신 부르심, 그 부르심에 응해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충성된 종아, 너희가 내가 맡긴 것을 잘 하였구나.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 상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달려갔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표대가 분명하고 부르심의 상에 대한 소망이 분명했기 때문에 뒤에 것은 하찮은 것이에요. 다 잊어버리고 달려갈 수 있었어요.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쓴 몇 년 후에 디모데 후서를 쓰죠.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 거기에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고백이에요. 그것이 우리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우리도 다 그렇죠. 저도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의 인생을 본받아라. 따라서 해봐라. 이게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어디 바울이 삶에 그 어두운 흔적이나 고통의 흔적이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당당하지 않습니까? 저도 언젠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내 곁에서 나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나는 정말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다. 나의 삶을 너희도 본받으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해서 잘 완수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 잘 해서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 같죠. 바울이 이렇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리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는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담대히 고백을 하는데 성경에 나온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바울처럼 살았던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 모세를 볼까요?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그 화려한 곳 살다가 광야로 쫓겨났잖아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양치기 하면서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얘기할 사람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지내다가 나이 80이 됐어요. 나이 80에 뭘 하겠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찌그러질 대로 찌그리고 초라질 대로 초라해지고 아무런 비전도 없고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졌던 그런 사람, 작아질 대로 작아지고 자신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가라. 모세 입장에서 참 황당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제가?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저는 그저 양치한 거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저는 말도 할 줄 몰라요. 혓바닥이 굳었고요. 입이 굳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너 이스라엘 민족 끌고 오라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에게 3번이나 거절을 해요. 저는 못해요. 저는 제 인생은 끝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한번 너는 할 수 있다. 지팡이를 주세요. 능력의 지팡이를 주세요. 너는 다시 일어서라. 모세는 그것을 붙잡고 일어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놀라운 소명을 감당했던 것이에요. 모세가 마지막 120살에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눈이 그대로 젊은 사람처럼 눈이 밝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더라. 모세는 그렇게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마지막을 맞이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 아시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남편을 5이나 두었고 지금은 어떤 남자랑 사는지. 이 여자에게는 과거의 기억은 수치와 부끄러움이었어요. 그래서 한낮에 아무도 없는 곳에 사람들을 피해서 안 만나려고 우물에 갔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었잖아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소리칩니까? 내가 과거에 행한 것을 다 아는 분을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여인은 자기 과거의 것은 입 밖에 내는 것이 너무 수치롭고 너무 부끄러워서 과거의 것은 한 번도 얘기 안 했던 여인이 예수를 만나니까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던 걸 다 아는 분을 만났다. 과거가 이 여자가 이제는 안 부끄러워요. 과거가 실패고 수치라서 사람들 만나는 것을 피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내 과거 예수님이 다 알고 있어. 과거가 과거, 실패가 아니에요, 이제. 아멘. 자기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예수 생명을 새롭게 얻고 예수가 주신 마르지 않는 생수를 담고 사는 그런 여인으로 바뀐 것이에요. 아멘. 한 사람만 더 볼까요? 삭개오. 삭개오를 뒤에서 잡아 끌고 있던 것은 죄책감이죠. 그는 세리였어요. 민족에서 돈을 끌어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자기는 또 거기서 상당 부분을 갈취해가지고 자기 부를 이뤘던 사람. 부는 이루었지만 속에 항상 죄책감, 죄의식이 가득 차 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바뀝니까?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 집에 구원이 들어왔다. 네가 구원을 얻었다. 너는 잃어버린 자였는데 이제 너에게 구원이 찾아왔다. 이렇게 선포하셔요. 이 사람들 모두 과거에 아팠던 사람입니다. 과거에 초라한 추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낙심했던 것이, 포기했던 것이 다 사라지고 새 소망이 솟은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달간이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우리가 낙심했던 과거, 포기했던 과거, 내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그 과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새롭게 돼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성경의 그 많은 인물들의 삶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과거의 기억들이 어깨를 잔뜩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열심히 달려가려고 하는데 이게 치렁치렁 매달려가지고 나를 달려가지 못하게 주저앉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워했던 것들, 내가 서름당했던, 실패했던 것들, 내 안에 상처받았던 것들, 열등감,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뒤에서 잡아당기고 있지 않으세요? 혹시 나는 너무 고난이 심해. 나만 고난을 당해. 다른 사람은 다 안 그런데 나만 너무 어려워.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만 욥처럼 사는 것 같아. 여러분 주위에 한번 자세히 들려보세요.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고난이 없고 편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나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권력이 있고 돈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 화려한 연예인들, 그들이 자살로 인생을 마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도 결코 인생이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남의 인생을 보니까 쉬워 보이는 것이지 그들도 역시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과거의 기억에 묶여 있으면 누구든지 힘든 것이에요. 지금 현재 내가 많이 가진 것 같고 내가 힘이 센 것 같아도 인생을 내가 그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 과거의 기억에 묶여 있으면 누구든지 힘든 거예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이 둥지를 틀고 있어 버리면 내 인생에 둥지를 틀고 나를 가득 채워가지고 다른 아무것도 새로운 것도 내 인생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네 과거를 봐. 네 과거에 실패했잖아. 너 과거에 안 됐잖아. 너 앞으로도 안 될 거야. 너 실패했는데 앞으로 역시 또 실패할 거야. 포기해. 사탄이 우리한테 귀에다 대고 계속 그 장난을 쳐요. 그 사탄의 권세를 끊어버려야 돼요. 사탄의 정체를 끊어버려야 돼요. 사탄의 정체를 끊어버리려면 사도 바울이 과거의 기억을 끊은 것은 표대가 분명해서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정확한 표대가 있어야 돼요. 표대를 잘 잡아야 돼요. 지금부터 한 120년 전에 그 파리 올림픽에서 있었던 일이죠. 마라톤에서 있었던 일. 마라톤이 올림픽이 꽃이에요. 가장 박수를 많이 받는 것인데 미국 선수가 맨 앞에서 달렸거든요. 맨 앞에서 달리는데 목표 지점, 자기가 아는 목표 지점까지 갔는데 앞에 가는 사람 분명히 없어요. 뒤에도 아무도 안 따라와요. 이 사람은 목표를 잘못 잡아서 엉뚱한 데로 갔던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달렸는데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사람이 있죠. 우리 인생의 표대를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아멘. 사도 바울이 십자가와 부활을 잡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을 분명히 잡고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뒤에 것을 잊어버리라 그랬는데 신명기에 보면은 기억하라. 잊어버리라는 건 뭐고 기억하라는 건 뭐예요? 신명기는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마귀의 시험 받을 때 3번 내내 신명기 말씀 가지고 물리쳤던 것처럼 중요한 그런 신명기에서 기억하라는 걸 10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뭘 기억해야 돼요? 뒤에 것을 다 잊어버렸는데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라. 너희 과거의 경험, 과거의 실패, 과거에 지나온 것은 다 잊어버리되 그 속에 역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 그것은 확실히 붙잡고 기억해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빅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붙잡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과거에서 자유롭고 너희들은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달려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또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광야길 40년 간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는데 뭘 기억하라고 한 거예요? 광야길에서 고생한 것을 기억하라고 한 거예요? 너희들 정말 힘들게 살았지, 광야길. 그러니까 그 고생을 기억해. 너희들 거기서 실패하고 원망한 것을 기억해.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광야길 40년을 기억하라고 한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려고. 아멘.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아멘.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광야 40년을 기억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기억을 다 버려야 돼요. 그러나 과거의 기억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여러분은 과거에 대해서 재해석하게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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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억하지 말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우리는 주저앉지 않아요.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아요. 지금의 상황이 어려워서 포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과거의 실패의 경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짐이 치렁치렁 매달려 있기 때문에 주저앉는 거예요. 바울이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하느라 그랬잖아요. 영광의 길이라 그랬잖아요. 부름의 상을 예비된 것을 기대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이곳에도 옆에 계세요. 우리가 힘들어 지친 것 같은 그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함께 걸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 함께 걸으시는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면 얼마든지 인생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괜히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 괜히 하는 얘기가 있나요?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먹구름만 봅니까? 먹구름은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먹구름 뒤에는 여전히 뜨거운 태양이 비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뜨거운 태양이 여전히 빛난다는 것을 알면 이 먹구름은 지나간다는 것 때문에 그것은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달려간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나도 붙잡고 나도 그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그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뜻만 발견하면서 그러면 앞에 있는 태양을 향해서 앞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다음 뒤에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뜻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은 인생은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인생은 고난입니다. 어떤 인생도 고난에서 실패해서 좌절해서 벗어나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희망입니다. 왜냐? 그 고난을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신 주님, 표대가 되신 주님을 향해서 가면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아멘. 실패가 실패가 아닙니다. 좌절이 아닙니다. 수치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